문장 자료로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19때. 이제부터는 6월절 양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들어가는데, 아비벌 유대 종교력으로는 이게 이제 정월달이에요. 10일부터 선택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내놓고 14일 저녁까지 점이나 흠이 없는지를 자세히 살핀 후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면 6월절 날 해지기 전에 잡아서 그 밤에는 불에 구워 먹되 포도주와 쓴나물을 곁들여 먹고 급히 반죽 자루를 내고 출애굽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6월절 절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죽을 날이 만 나흘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구약의 율법을 지금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인자 예수님은 유대 종교 체제의 내노라 하는 여러 부류의 교파를 대표하는 자들에 의하여 여러모로 살피고 또 살펴서 혹시 흠이나 점이 있는지를 검증받아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예수님한테 질문 공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6월절 양을 묶어놓고 자꾸 조사를 하는 거예요. 흠 있는 것을 6월절 양으로 잡아먹으면 안 되는 거니까, 율법에.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갈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를 지금부터 이제 조사당하는 말씀으로 이제 이어 들어가게 돼요. 야,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21장에서 22장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시작이 됐죠. 네. 하나님의 왕국의 신앙세계를 대표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자들에게 세 번째로 비유 말씀을 하시는 중인데, 첫 번째 비유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맏아들은 들어가겠소이다 해놓고 나서 안 들어갔고,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들어갔다 이렇게 됐죠. 됐고,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소장농들과 5분 일의 세를 바치는 조건으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제 옛 언약 체결이라고 그러죠. 포도원 종작자들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율법 제도에 따른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었잖아요.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제사장 제도를 이제는 바꿔줄 시기가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포도원 세를 받는 비유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가지고 은 1000을 세로 매해 받았다고 그랬죠. 네. 그걸 이제 거기서 인용한 말씀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 세 번째 아들의 혼인잔치를 개설하신 아버지와,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아들의 나라, 인자의 나라는 다르다.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어요. 선왕께서 지금 자기 아들에게 왕국의 위를 물려주는 때가 온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왕국의 위를 받으려면 이 인자가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육신으로는 죽고 영으로 오셔가지고서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들을 신부로 취하는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시대가 전환되는 거죠. 율법 시대에는 속사람 겉사람 이런 구분이 없잖아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방이냐 이렇게 선민이라는 게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러나 신약에는 참 이스라엘, 이면적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은 영으로 거듭난 속사람이야. 그 속사람이 영으로 거듭났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혈통적으로는 아무나 다 되는 거죠. 사거리 가서 아무나 다 됐고 하겠으니까, 문제는 그 영이 거듭난 사실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마음에 숨은 속사람을 신부로 데려갈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그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계가 그 문제를 지금 오해를 해가지고 칼빈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걸 기독교계 목사들은 다 그거 가르침 받아가지고 왔는데, 자기네 예배당에 나오면 그 사람은 택자고 자기네 예배당에 안 나오면 불택자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엉터리다 이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그런 하나님이니까
아무라도 다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죠.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문제는 다 데리고 오지만, 문제는 분명히 성령으로 여기 거듭난 사실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들어간 다음에, 신부 단장이 다 되고 나면, 이 몸의 구속을 통해서 첫 장막을 무너뜨리고, 속에 새로, 거듭나고 온전케 되어진 의인의 영들이 신령체를 덧입고 오는 세상에 나타나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택함이라는 문제가 기독교계가 가르치는 것과는 정 안 맞는 얘기죠. 네, 신약에서는. 자, 이번에는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하신 아버지와 초대된 자들과 택하심을 받은 손님들에 대한 이제 비유인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인자 예수를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신랑으로 보내요. 먼저 예수님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았죠. 이방인에게 먼저 보냄받은 건 아니잖아요. 혼인잔치를 배설을 하여 자기 동족의 신부와 정혼하는 잔치를 배설하셨는데, 각자 자기의 일에 바빠서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자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포도원 주인이 아들로 보내셨더니 그 아들 상속자이니까 그를 쥐고 포도원을 우리 거 삼자 해서 그 상속자 아들을 죽였다고 돼 있죠. 앞에 비유에서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비유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두 번째로 초대한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유대교 체제의 중심적인 지위와 권위를 부여받은 공회를 대표하는 자들을 상징하며, 그들은 낡고 헌옷이 된 율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는 자들이므로 시대가 바뀌었어도 여전히 율법 행위에 의지하여 천국 혼인에 참여하려는 유대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적해주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신랑으로 보내시고 잔치를 배설하신 자리에는 인자 예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옛사람의 죽은 행실들인 율법 행위들 곧 위선의 오신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온전한 믿음의 의로 새 옷을 입고 잔치자리에 참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도 누구든지 누구라도 믿으면,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얻죠. 길 사거리에 가서 아무라도 다 데리고 가라. 그 사람이 의인이냐 성인이냐 이런 걸 보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사람을 외모로 혈통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느냐를 가지고 본다 이런 거예요. 판단을. 이게 시대가 바꿔진 거죠. 자, 그러나 율법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그 당시 유대교인들은 여전히 낡고 헌옷인 율법 제사 의식들, 율법 제의들을 고집하며 천국 복음을 반대하고 심지어 세방하는 자들의 낡은 사고를 버리지 않는 것은 하늘아버지를 멸시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지적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꾸 예수님을 대항하니까 이런 비유를 자꾸 반복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는데, 본문에서 말하려는 의도는 천국이 어떤 왕과 같다라는 말로 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천국은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 혼인잔치를 염두에 두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번역을 한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쉽죠. 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이해가 쉬운데, 본문의 왕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를 빗대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배설한 그 어떤 임금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인 것이죠. 율법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앞의 비유대로는 그 아들이 천국의 상속자이니, 이번은
이번의 혼인은 12지파와의 혼인이며 교회 시대의 끝에는 이방인들 중에서 그날을 살아서 맞은 5처녀로 비유된 바와 같이 불을 밝히 비추는 등과 그릇에 충분한 기름이 준비된 성도들과 주 안에서 자는 자들 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그 영이 되신 주님의 혼인잔치가 실현, 역사적으로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흔히 말하는 초림 때는 구약시대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만 시집을 가는 것이고, 마지막 추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할 때 함께 참여한 자들이, 이제 마태복음 27장 마지막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그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였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실제로 신부로 주님의 데려감을 받았다 이게 거룩한 성으로.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인 인자 예수께서 12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천국 말씀 집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 예식을 상징하므로 유대인들에게는 데려가심을 받는 혼인이 되는 거고, 시대가 바뀐 이방인들이 된다면 이방인들에게는 약혼식이 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이제?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방인의 때 끝에는 우리들에게는 시집가는 데려감을 받는 혼인이 되는 것이고, 오는 새시대 사람들에게는 약혼이 되겠죠. 새시대 천년왕국 시대 사람들에게는 약혼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제? 네. 약혼식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는 것이며, 이것은 약혼기간 7년으로 상징됐어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 천국의 약혼 잔치인데, 다 말씀으로나 거듭나는 거니까, 진리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러려면 말씀 잔치에 참석을 해야 약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말씀으로 추수를 하니까 말씀 잔치에 참여를 해야 거둬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자, 이제 곧 주님이 구속을 이룬 후에 부활의 때에 함께 부활하여 영광 중에 일어나서 신부 성에 들어가면 혼인잔치를 역사상에 실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대관식을 이제 곧 앞두고 있는 거예요. 교회 추수가 끝나고 나면 신부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데려감을 받게 되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세를 받아간 걸로 상징이 됐어요. 이제 여기서는 신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부성에 가면은 이제 땅에서는 혈육의 몸이 죽은 것이지만 속에 이미 거듭나고 구원을 이루어서 신부로 단장된 혼이, 영과 혼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신부성에 들어가게 되면 대관식을 한다. 대관식을 황후로서 대관식이 끝나면 이제 황후가 되죠. 그럼 이제 아버지의 나라는 완전히 이제 끝나고 아들이 이제 통치자가 되는 새 시대가 이제 완전히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이걸 천년왕국이다 그래요. 예. 지금은 그걸 준비하는 임하는 기간이고, 천국이, 교회 시대는 앞으로 천년왕국에서는 그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 나타날 때 우리 형제 자매님, 나두간 형제가 가르친 형제 자매님들은 대관식의 주인공 신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껍데기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속 사람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게 속 사람을 택하신 거지, 알고 보면. 예. 이스라엘의 혼인 예법은 먼저 신부집에서 약혼을 하고 훗날 신랑이 다시 와서 신부를 데려가면 신랑집에서 대대적인 혼인잔치를 다시 하게 되는데,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구속받고 영이 거듭나는 구원의 첫 단계는 약혼이고, 몸의 구속을, 그 다음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 생활을 해서 신부로 단장하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몸의 구속을 받는 최종, 이것은 이제 혼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영이 거듭난 다음에는 약혼이 했어요. 그러면 시집갈 준비를 해야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주 안에서 자다 혹은 그날 살아서 그날을 맞았다, 예를 들으면 두 부류가 있을 건데, 어쨌든 간에
겉사람을 데려가는 거는 없으니까 속사람이 단장이 되어 있었다는, 마음에 숨은 속사람이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이 되어 있다는 그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신령체로 신부 옷을 입혀가지고 데려간다 이거예요. 가서 이제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나도한 형제는 뒤에서 그 이제 상자 자리에 이제 앉혀주겠지. 아무래도 신랑 신부가 저쪽에서 이렇게 천천히 그 강단 이렇게 올라와서 저 의자 있는 그 자리에 올라올 때 그 뒤에서 서서 막 일어나서 우리 막 오자매 온다 막 해가면서 막 박수 치면은 그게 상이다 이거예요. 그게 영광이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이게 천국의 상속과 관계가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아버지 나라가 이제 완전히 끝나고 아들이 실제로 상속을 받았으니까 나라를 아들이 이제 통치권 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오는 부활의 때 신령한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하늘의 시온산에 서 계신 주님 앞으로 올라간 성도들을 위해서 임금이신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데려감을 받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나서 새 세계를 상속하신 어린 양의 신부 황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지금은 황후가 될 준비를 하는 과정이지. 그렇죠? 몸의 구속을 받으면 이제 대관식에 참여한 황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의 구원을 얻은 약혼녀들은 이생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정결한 처녀 신분의 신부로 시집갈 준비를 하는 것이며, 신랑께서 다시 오셔서 신랑집인 하늘들의 왕국이 나타나면 이 장막을 벗기신 후에, 이게 현세의 교회라는 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친정집이죠. 여기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 우리 시댁인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대관식을 치르면 신부가 황후 자격을 얻고 그 천년이 찬 후에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내가.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은 바울사도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내가 중매하는 중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소개해드렸고, 계시록 21장 2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10절. 교회 시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처녀로 상징하지요. 모든 믿는 신자들은 교회 시대는 열처녀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 왕국에 대관식에 참여한 신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신부라고 표현을 해요. 2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다 그 말이죠. 자, 19장 앞에 19장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9장.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건 때가 잡다 그 말이죠. 약혼 기간은 7년이고 혼인 실제 잔치날은 7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상징이에요. 그런데 7일은 7년 대환란으로 확대가 되고, 7년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지서 영이 거듭난 이후에 신부 단장이 되는 전 과정, 시집갈 준비를 하는 과정은 7년 약혼 기간으로 상징한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을 마치는 기간, 전 기간은 약혼 기간이죠. 교회 생활을 마치고 추수가 되어서 데려감을 받는 것은 혼인잔치 기간이다 이게 혼인잔치. 이해하셨겠어요? 기본 원리를 아셔야 돼.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말은 자신을 준비했다는 건 영이 거듭날 뿐 아니라 혼의 구원을 이뤘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랬으므로 이제 이 말은
그 다음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다. 이 말은 몸의 구속을, 이 혈육의 몸을 벗기는 대신 희고 고운 세마포 빛의 옷을 입혀주신다 이거예요. 그것을 입고는 영생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이 옷을 입지 않으면 혼인에 참석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육체의 의나 육체의 선을 가지고서 한 사람이 참여했더라는 거잖아요. 율법의 의로. 그 사람 수속을 결박해서 바꿔 얻은 데를 내 처벌인다는 거잖아요.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거듭나고 온전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신부 옷을 입혀준다. 이 혈육을 벗기는 대신 영원히 추위도 더위도 병들고 이런 것도 없는 완전한 옷을,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시집을 가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행실과 세상 사람들의 옳은 행실은 다를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옳다고 안 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세상 교회가 아무리 자기네들 구원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죠. 소용없는 거예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기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초청만 받은 사람도 복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여기 와서는 이미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준비되어진 사람을 초청하는 얘기니까 청함 받는 얘기만 있는 거잖아요. 신부 옷까지 입은 사람들만 청함을 받는 거잖아요. 여기서 청함은 교회로 청하는 게 아니라 신부성으로 거룩한 성 세르살렘에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의 시댁에서 이리 와라 하고 이제 초대를 한다 그 말이에요. 준비가 된 신부에게만. 네. 자,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네, 그랬어요. 이 참된 말씀이니까 당연히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앞선 선지자들이 다 이와 같이 현사로 이렇게 나타난 모습이에요. 이게 의인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그 예언을 들을 때 그 예언 속에 어떤 영이 흐른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죠. 예언은 영이잖아요. 나도한 형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지금 예언을 해주고 있죠. 어떻게 시집가는 절차가 어떻고 이런 거 해드리고 있는데 이 말 속에는 어떤 영이 정신이 흐른다 이거예요. 신이 흐른다 이거예요. 신이. 이해하시겠죠? 세상 목사들은 세상의 신이 흐르죠. 세상의 정신이 흘러가잖아요. 강대상에서 설교 들을 때 아멘은 세상의 정신, 세상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신자들한테.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들으면 대언자에게 주신 그 영이 곧 하나님이 신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대언자들의 영이. 아시겠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영을 받은 사람인지 영을 분별해가면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언자들의 영이 곧 하나님 자신이니까. 네. 선지자들의 영이거든요. 자, 이제 그 자료로 다시 갑니다. 이제 자, 21장 10절 한번 더 읽어야지.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2절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었죠. 자, 새 예루살렘은 새댁이고 천년 왕국 기간 만이에요. 교회시대 2000년은 처녀예요. 교회시대 2000년은 신부 단장하는 기간은 처녀예요. 약혼 기간이니까. 혼인 대관식에 참여해서 신부는 이제는 황후가 되는 거죠. 그것은 새 예루살렘이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천년이 찬 후에 영혼 세계로 가면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지, 여기는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 이렇게 돼 있죠. 신부를 보인다고 돼 있지 않죠. 9절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였는데 아내가 됐단 말이야. 21장 2절에서는 신부였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가 자기를 단장한 것 같았다. 세루살렘이다 그랬고, 9절 10절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가 이제 아내가 되었는데, 여기서는 예루살렘이라고 돼 있잖아요. 새가 빠졌죠. 세상에서도 시집가면 새댁이라고 그러죠. 아이 낳으면 새댁이라고 않죠. 이해되시죠? 네. 성경의 표현을 잘 아셔야 돼. 처녀라는 건 열처녀 하면 교회시대, 새 예루살렘 하면 천년왕국 시대, 그 다음에 예루살렘 하면은 영원 세계로 오는 새 세상의 영원 세계로 가면은 이제는 아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경의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그렇게 맹탕으로 믿어서는 안 되죠. 자, 이제 혼인잔치라는 용어, 이 가모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복수 형태인데, 혼인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돼 있다. 크게 약혼도 혼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셈족은 양가 부모님의 허락이 떨어져서 신랑 댁에서 신부 댁에 몸값을 보내면 신부 댁에서 그 몸값을 받아주면 약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동침을 하지 않았어도 정식 부부로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약혼녀는 정식 부부와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율법에 나오는 말이에요. 네. 우리 교회 시대에 성령으로 영이 거듭났으면 약혼이 됐죠. 그러면 주님의 아내 또는 신부라고 표현을 같이 사용, 혼용을 한다 이거예요. 단순히 처녀라고만 하지 않고 신부나 아내라고도 표현한다 이거예요. 이게 셈족의 문화에서 오는 것이나, 여기 나오는 가모스라고 하는 이 혼인 잔치라고 하는 잔치들, 혼인 잔치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날짜가 7일이라는 의미도 여러 나라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혼인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혼인은 약혼이 있고 실제로 시집가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셈족의 이게 혼례의 문화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자, 본래 히브리인들의 약혼 기간은 7년이며 실제 혼례 잔치는 7일인데, 야곱은 두 아내를 위해서 반복되는 약혼 기간을 종로로 타여 노동력으로, 히브리어로는 그 이제 보하르 율법이라고 그러죠. 즉 혼인을 위한 여자의 몸값을 지불을 했으며, 이것을 이제 야곱은 종살이를 해서 품삯으로 지불을 했죠. 자기 목소의 재산을 위해서 6년을 또 종살이를 더해서 도합 20년 세월을 예수기자 장인집인 바다나람의 나홀성 처가에서 수고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다 비유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은 처가동네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오신 건 처가동네 장가들로 오신 거에 오셔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약혼을 하러 오시는데, 그 약혼 기간이 7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 약혼을 한다라는 말은 구약의 율법 백성들을 위해서 약혼식, 혼인식을 일단 하는 거고, 지금 혼인잔치는 이제는 이미 약혼했던 모세를 통해서 약혼을 했으니까 이제는 장가를 완전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온 거죠. 네? 그 지금 혼인잔치고, 그 다음에 시대가 바꿔지면 교회에 와서 또 성령으로 오셔서 약혼을 하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 영이 거듭나면 약혼이 된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영이 거듭났으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거쳐서 몸의 구속을 받으면 시집을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단계를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네, 이 단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되기 때문에 긴 시간이 이제 소요되는 거예요. 네, 이런 예표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취한 아내인 12지파를 아내로 취하기 위하여 먼저 수고하셔야 하며, 다음에 사랑하시는 아내인 둘째 아내를 취하기 위하여, 이건 신약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수고를 하셔야 할 것을 예시함으로 인자 예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는 혈통적인 자기 백성들을 아내로 취하는 7일 혼인 잔치를 지금 여기서 베풀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혼인의 신부로 데려갈 자가 너무 적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 길 사거리에 가서 아무나 다 데려다가 이제 그 약혼식을 새로 하는 얘기죠, 말하자면. 이때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 전 기간 동안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요. 매 세대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로 중매하게 하셨으며,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르신 12지파 중 믿는 이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부활에 참여한 영혼들을 데리고 승천하심으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실 때이므로 혼인잔치를 배설하였다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 충분히 아시겠죠?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 자손들을 위해서 하늘의 한 성을 이미 예비하셨다. 거기가 더 좋은 분양이다. 이 세상은 행인과 나그네로 장막에서 사는 것 뿐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충분히. 그러니까 이때 당시 자기 땅,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신부를 데려가려고 지금 오신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러나 시대가 전환되면 이제 아론 반차가 끝나고 멜기세덱 반차가 시대가 전환이 되면 성령께서 오셔서 신약 교회에게 약혼을 먼저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추수가 종결될 지금 시대에 이제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한 마지막 그 경륜은 매번 한 시대의 종결기에는 한 일회라는 것을 경륜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혼인기간이고 그게 부활의 때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그들이 자던 자들은 부활돼 가지고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은 악한 짐승들이 죽인다는 거잖아요. 박해하다가 그렇게 돼 있죠. 세 번째는 죽이는 얘기 나왔잖아요. 종들을. 그러면 그 종들의 신앙을 본받은 그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속사람의 영혼들만 취하여 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시집을 가는 거는 그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교회시대 끝 곧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된 후에 한 시대를 다시 종결하는 세상 끝에 동일한 혼인잔치가 세상에 있는 교회인 신부집에서 흔히 말하는 7년 대환란으로 베풀고 증인들의 나팔로 추수된 신부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신랑집으로 데려가서 신천지의 후사인 왕의 대관식을 거행하고 나서 아들의 왕국을 이제 정식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포도원 상속자라고 비유를 했지만 여기서 혼인을 하는 그 임금이 아들에게 이제 선의를 할 때가 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포도원에서는 새로 바쳐진 자들과 이제 주님이 잡수시는 음식이 되는 것이고, 여기 혼인잔치에서는 온전케 되는 의인의 영들이 신부가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청함을 받은 자가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랬고, 계시록에서는 신부가 자기를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제 그냥 청함만 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문맥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되겠어요. 왜 그런 전환이 오는지. 자, 그러므로 현세를 살면서 신랑께서 데려가시기를 고대하는 처녀들은 당연히 천국의 혼인잔치를 배설하신 하늘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신앙을 버리고, 즉 이 말은 가라지의 단에 묶여있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그만해야 된다 이거 이제.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의 나팔 소리를 유심히 듣고, 왜?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의 영이 어떠한 영인가를 분별해 감서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신이 어떤 신이 보낸 사자냐 이걸 판단해 감서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으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던 얘기,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죠. 그 첫 번째 표적이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사역을 이제 그 첫 번째 표적으로 시작을 해놓고 나서 사역을 마칠 때 천국 혼인에 대하여 다시 지금 말씀을 하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전부 다 혼인잔치에 관계가 되어 있는 얘기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혼인, 사역의 끝도 지금 혼인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첫 번째 표적이 뭐라고요? 혼인잔치였어요. 혼인잔치.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양으로 죽음을 앞두고 사역을 마무리할 때도 혼인잔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사실을 알고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뭘 넣은 거예요? 장가들 넣은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스도와 교회에 이 말씀을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유념해서 들어야만 혼인잔치라는 용어가 왜 복수의 단어인지, 가모스라는 이 단어가 약혼이 있고 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혼인이라는 건 약혼기간 7년이 있고 혼인기간 7일이라는 거에 이게 따로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복수로 이 표기를 한 거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당시 먼저 초대를 받은 12지파 사람들에게는 신랑집으로 데려가는 혼인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는 약혼의 개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은 길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요. 선민들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혼인이라는 말씀을 이중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 추수를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최후 추수를 지금 하는 말씀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시대에 대해서는 그것도 추수는 추수고 혼인은 혼인이지만 이방인들은 지금 약혼기를 말하는 것이지 시집가는 걸 말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신약성경에서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는 천국 혼인을 위한 약혼잔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생명의 연합으로 실현이 되고, 혼인잔치의 실현은 교회 추수를 종결한 이후에 계시록 19장 7절 9절 아까 읽었어요. 거기서 완결되는데, 그때는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졌다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들의 사역이 있게 되고, 이들이 신부를 청하는 종들이다 이거예요. 그러게 종들이 어떤 나팔을 불면은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니까 그들의 영이 어떤 하나님의 영이냐를 구분을 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 예수께서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을 취하시는 본문 내용이 이방 교회에도 반복되는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14만 4천의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앞으로 이제 대관식을 위해서 신랑이 지금 이제 신부가 옆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온산에 서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그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면 그때 대관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야, 그 어린 양 앞으로 올라간 신부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증인들의 사역과 신부성이 오는 새 세상에 내려오는 계시를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천년이 찬 다음에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까 읽어보셨죠? 네. 자, 그 다음에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것은 첫 번째 청한 사람들이에요. 혼주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첫 번째 청한 사람들은 구약 백성들을 청한 거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때 요한의 때까지 이스라엘 12지파를 청한 거예요. 그 종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 구약 시대에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요, 마지막으로 보내신 종은 침례 사역자 요한이었으므로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랬지. 그랬죠?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죠. 그러면 천국의 왕이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 가까이 왔다고 한 게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은 천국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뭔만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구속을 다 이루시고 성령으로 오시면 천국이 실현이 된 거단 말이에요, 실제. 교회라는 천국인 것이죠, 그러니까. 약혼 기간의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신부를 취하는 신랑 예수님의 친구로서 자기에게 큰 기쁨이 있다고 요한복음 3장 29절에는 신부를 취하는 이는 신랑이고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걸 보니까 참 기쁘다 그랬잖아요. 요한은 그렇게 신실하게 사역을 한 거죠. 그런데 신부로 중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밭 삼고 자기 사업체 삼은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똑같은 짓을 지금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반역이죠. 이게 반역이단 말이에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러면 주님께 오기를 싫어했다는 말인데 실제로는 그들은 침례자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 왜 침례를 주느냐라고 질문하였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은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과 같이 순종하려 하지 않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그 당시 기득권자들이었었는데 지금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천국의 초대에 거부한 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 대표자 중에 대표자가 이제 율법 대제사장이었던 그때 당시 예수님 대제사장 우리가 지금 그들에게 비유를 하는 말이니까 이게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이라고 상징을 해놨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들도 긴 옷 입고 거드름 빌라게 하면서 혼인잔치 참석하라고 하면 거부하죠. 똑같은 짓 하잖아요. 긴 옷 입고 거드름 펴가면서 대제사장 그랬었거든요. 그게 다 상징이다. 그런데 그거 대제사장 그런 율법 대제사장은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확증의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시대가 바꿔졌으니까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시대는 이제 끝난 거기 때문에 이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들은 지극히 완고한 마음으로 왕의 정중한 초대를 거절했는데 왕의 초대를 받은 나라의 대신들과 백성들이 왕자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고도 가기를 싫어했다는 것을 한면에서는 왕을 멸시한다는 뜻이고 반란의 기운이 지금 무르익은 나라의 상황이라는 뜻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예배당 목사님들이 사실은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지금 반란 일으키고 있는 거죠. 아니 주님의 신부될 자들을 지가 도둑질하고 앉았으니까 그것보다 더 큰 반역이 어디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러고 있는데도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안 놀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게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런 걸 보면은 요한 이미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요한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께로 신부로 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미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독된 자식들이잖아요. 누가복음 7장 30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요한의 가르침을 거부했다고 말이에요.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그들을 지금 하나님은 초대를 하는 거잖아요. 천국잔치에 요한을 보내가지고 초대를 마지막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지금 내가 새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나는 이제 상속자 왕이다. 우리 아버지 시대는 이제 곧 끝난다. 내 시대가 온다. 그렇게 하는데도 예수님을 참남한 말을 한다 이거 하면서 오히려 죽여버리잖아요.
세상에서도 시대를 역행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죠. 지난번에 우리나라 그거 있었잖아요. 태극파가 있고, 횃불파가, 촛불파가 있고, 태극기파가 있는데, 태극기 안만 흔들어도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것을, 그거 이제 과격하게 그 짓 한 사람들, 뭐 지금은 가만 놔두는지 어쩐지 몰라도, 분명히 앞으로 한 1년 정도 이제 나라의 체제가 질서가 딱 잡히고 나면, 사람들 가만 안 놔둬요. 이런 소리면 좀 그렇지만 정치적인 얘기라. 그렇게 과격한 짓을 함부로 하고 온 사람들 놔두겠어요? 가만 안 놔둬. 이제 나라 질서가 딱 잡히면. 지금은 이제 체제를 재정비를 하느라고 시간을 버려야 되니까 남도 않고 놔두겠죠. 그러나 거의 다 경찰한테 사진 다 찍혀가지고 안 잡힐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제 거기서 괜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뭐 저녁 함께 사진 나오니까 나와서 뭐 흔들고 한 사람들이야 뭐. 그러니까 훈방조차 하겠지만 그걸 주도적으로 해가지고서 예, 그막 돈도 모금을 해야 되고 했을 텐데 뻔한 거 아니에요. 다 돈으로 하는 건데 그 불법 자금 모금해가지고 뭐 했다든지 그런 거 다 조사해가지고 이제 분명히 이제 혼나거든요. 이처럼 그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요. 하나님 그런 분위기 바람을 그렇게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미련한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이 그 상속자로서 새 시대를 상속받을 후사가 지금 오셔가지고 내가 바로 그 후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는 아들의 시대가 온다. 아버지는 이제 그만 저 왕위를 나한테 물려주시겠다 그런다. 자꾸 얘기를 하면 그러냐고 들어야 되는데 이 참담한 말을 한다고 해가면서 율법 하나님을 계속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아니 은혜의 하나님이 왕으로 나는 새 시대가 와야 된다는데 율법 하나님을 계속 섬겨야 된다고 우긴다 해도 될 일이냔 말이에요.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해하시겠죠 이제? 예. 은혜의 시대가 오면 율법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세상 없이 안 물러나려고 해서 소용없어요. 봄 따뜻한 기운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아무리 추위가 안 떠날라고 소용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이치를 알고 살아야 돼 사람이. 유대교의 지도층들이 끝내 침례 요한의 침례 사역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선포하며 초대했지만 끝내 요한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완악한 생각을 굽히지 않으므로 요한은 그들에게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환난을 피하라 하더냐라고 선포하였습니다.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린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건 요한도 예수님도 여기에 이제 소나 살진 짐승으로 상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살진 짐승이라는 건 이제 흠없는 6월절 양으로 곧 이제 죽으려고 지금 죽기 나흘 전이에요. 이게 지금 이 말씀하시는 때가 지금. 요한은 이미 하나님의 종 소로 죽었고 이들에 의해서. 자, 다른 종들은 인자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파송하신 12제자들과 이제 70제자들인데 요한의 초대를 거절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왕으로서 당한 수모를 감수하고 다시 사자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신 12사도와 70사도를 보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천국의 전가를 12지파에게 광포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랬는데 여기 오찬이라는 것은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요셉이 형제들을 초대해가지고 애굽에서 식사를 할 거기서부터 이게 나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통상 두 끼만 먹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른 점심이고 늦은 아침 그런 식사 시간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본문을 통해서 이 혼인잔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혼인잔치임을 알 수 있으며, 그러므로 여기 요셉의 형제들과 둘러앉아 먹는 거기서 인용을 한 말이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신 적용을 하는 말씀이라면 그들을 지금 하늘의 한 성으로 데려가는 말씀을 하시는 중이죠. 그런데 데려갈 자가 그렇게 없었었다는 거잖아요. 전부 다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둠에 내던지야 될 자들만 가득했던 거죠. 예수님 오셨을 때. 잔치 음식으로 잡혀 죽은 살진 짐승은 신예 사역자인 요한의 죽음을 염두에 둔 비유이며, 앞으로 오순절 때 이후로 사도들이 전파하는 초대에서 준비된 천국 혼인잔치 음식은 인자 예수님이 제물의 실제를 실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요한까지, 모세로부터 요한까지는 율법 사역을 종결을 하는 거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사역을 하는 그 성령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대가 이제 전환되는 지점에까지 온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 집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